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에 3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무대를 조청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원한이 없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그래서 저번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실체를 보게 되죠. 즉, 이 세상은 밤이라고 합니다. 밤. 그죠? 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세상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데, 그 밤이라는 실체들이 하는 그 행위들이 뭐예요?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는 그런 영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밤의 모습이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순종하고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훌륭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자들로 비춰지는 그런 현상들로 보이는 것을 또 보이고, 그 인간의 의로 참 의 되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 그들의 바로 실체를 밤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순리를 영리로 거스릴 수밖에 없는 죄 안에 갇혀 죄만 생산하는 자들임을 말씀해 주시죠. 그 영리라는 단어 로마서 1장에 나오고 있다고 했었죠. 그 영리를 행하는 밤의 특징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는 표현을 갖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불의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경건이라고 그랬죠. 불경건. 불경건은 경건의 반대라고 그랬죠. 경건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불경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불의를 행하는 어둠들은 결국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눈이 가려져서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될 때만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 은혜 되신 예수만을 의존치 못하게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불경건이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것이 뭐예요? 경건인 것입니다. 그죠? 그 경건이라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나라는 그 육을 결국 부인하게 되는 자리로 주님은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상태가, 그 반대가 불경건이다. 그 불경건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의 의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주체자로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그 말씀 지킴이라는 그 의로, 율법 지킴이라는 그 의로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런 밤의 행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어둠의, 그런 영리의 세상임을, 밤의 세상임을 보여주시려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의 빛을 그런 밤에 비춰주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 예수 안에서 그 어둠들이 또 빛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어둠에서 아침으로 가게 되는, 그죠?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게 되는 창조의 역사임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 창조의 역사는 그러나 오직 누구만 일으키신다? 예수께서만 일으키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 안에 바로 빛 안에 있게 된 참 생명, 즉 뭐다?
영생이다 그런 것입니다. 영생이다. 그 모든 창조의 역사, 즉 구원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도록 역사에 가시는 것, 그것이 빛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진리가 비진리의 그 무생명의 생명 없음의 먹힘으로 비진리가 생명 없음이 생명들이 되게 하시는 구원의 그 섭리를 가짜가 진짜를 핍박하고 심판하는 그 모습을 구약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짜 성전들이 된 자들에게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짜인 그들이 예수 안에서 참 성전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죠? 이 어둠의 세상은 생명이 사망에 삼키우는 원리로 되어지고 있지만 그 생명이 사망으로 들어가서 사망을 생명으로 다시 창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역사인 거죠. 우리는 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죽으심으로 주님은 그런 우리를 생명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히셔서.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인 거죠. 그러게 그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면 나라는 그 육의 실체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내가 아닌 믿음 없는, 아니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가 나라는 그 나의 육의 실체가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의 역사죠. 주님은 그런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런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런 상한 심령의 자리로 끌고 가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놀라운 역사는, 인생은 반드시 믿음 있음이 아닌 믿음 없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러기에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됨을 깨닫게 하세요. 그 믿음 없는 그런 우리들이 주님의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의존케 되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 나는 믿음 없는 자이니, 죄만 생산하는 그런 자이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기도가 있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믿음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입게 되는 그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 순간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받아서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매 순간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재케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무엇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바로 죽음인 자들인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있을 뿐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저번 시간에 살폈어요. 여전히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여러분에게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게 고난인 거예요. 뭐가 고난이다? 예수 믿는 게 여러분에게 고난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내가 부인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건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고난의 자리인 거예요. 고난의 자리.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은혜와 나만 믿고자 하는 그 나라는 육이 계속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죠.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나지요. 여러분이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섬긴다 하고 있는데 그게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은 그 가짜 하나님을 깨 부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아픔이에요. 그래서 누구만을 인정케 되는 거예요. 예수만을 인정케 되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 소원 들어주고 내 육의 유익을 위한 그런 예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우울한 겁니다. 알면 알수록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요. 이게 더 고난하고. 그러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될 때 진정 여러분 안에 참 생명이 흐르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육의 유익이 기쁨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없고 자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으로 감지돼요. 내가 주인이 된 자리를 예수께 넘겨드리는 것이 아픈 것입니다. 이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것도 힘든 거예요. 나를 부인케 하시는 그 자리는 그러게 인간의 어떤 것으로 절대로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예수만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가 싫어서 인간들이 자신들의 주인공의 자리를 위해 예수를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창조주 대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이들이 부르고 있냐면 행악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행악자. 행악자는 뭐예요? 악인이란 뜻입니다. 예수가 행악자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예수가 행악자인 줄 아세요? 자신들이 원하는 영광을 뺏어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육의 유익을 예수가 오히려 뺏어가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행악자는 강도라는 뜻이거든요. 강도. 내 것을 빼앗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또 주시는 게 아니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라는 그 육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내 것을 빼앗아 가세요. 내 영광, 내 의의를 삭제시켜 가세요. 그래서 누구만을 바라보도록? 예수만을. 그런 예수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행악자 되는 겁니다. 말은 예수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하지만 별로 바라보고 싶지 않은 거죠. 바라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 지키고 율법을 더 만들어서 당시 그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그것을 지켜 자신들의 영광과 가치를 챙기려던 그것에 목숨 걸었던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까지도 죽이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종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분 28절부터의 이제 장면은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7번이나 받으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내용이 28절에서 19장 16절까지 이어집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가장 아름다우신 영광의 본체 되신 예수께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7번의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이 어둠의 세상의 영계적 천상을 보여주시나 주님은 그 죽음으로 인해 또한 그런 어둠들이 빛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시죠. 그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 분명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이 드러나지만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기로 작정합니다. 작정해요. 왜요? 예수께서 그들의 그 죄인됨을 자꾸 드러내게 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죄된 세상은 뭘 해도 죄로 귀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을 보기 전에 28절의 배경을 잠깐 우리가 보면 28절 전까지 어떤 내용의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안나스 앞에서 심판을 당하시죠.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든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유익에 해가 되는 예수를 없애고자 하는 거였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통해 주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 죽이게 하고 싶었고
율법을 어기는 그 예수를 갖다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지 그들을 이단 세력으로 몰아서 또 죽이고자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안나스는 자신의 의도가 수포로 돌아와서 사위인 가야바에게 예수를 또 보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나누는 이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는 가야바가 주관하는 산헤드린 공에 서시죠. 그곳에서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동원되어서 예수께서 정죄받으시고,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보면은 내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나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니라 그래요.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시죠. 산헤드린 의원들은 바로 예수의 고백을 꼬투리 삼아서 예수를 신성모독자로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해요. 마가복음 14장 64절에 보면은 대리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하면서 이 사람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예수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왜? 로마 통치 아래에 있어서 사형 집행의 권한이 사실은 로마에 있었기도 했고, 그들이 로마로 이 사형을 일임해야 유익이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간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28절까지 본문의 배경이에요. 28절 본문에서 관정이라는 헬라어 프라이토리오는 로마의 집정관, 그 로마군 영내에 이 막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저죠. 원래는 이 보통 때는 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저가 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절이라 보통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3배에서 4배 정도 예루살렘에 집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로마에 대한 어떤 그런 반란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까봐 지금 이럴 때만 로마의 그 총독의 관저가 옮겨져서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갖다 집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뭐라고 그래요? 새벽이라 말씀하세요. 이 프로이라는 이 새벽은 새벽 3시에서 6시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새 신문당하시고 재판당하셨다는 거예요. 밤새. 여러분, 인간들은요, 죄된 것에 마음이 쏠리는 자들이에요. 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 목사님 중에 아더 핑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요한복음 강해를 갖다 듣고 온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원래는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교인들이 이분의 설교가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을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설교 듣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설교할 데가 없어서 한 게 뭐냐면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6시간씩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책들이 요한복음 강해, 산상수훈 강해, 이런 강해집들이. 근데 그분이 요한복음 강해에서 이 새벽이라는 이 단어를 갖고 이제 설명을, 인간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죄된 인간은 선한 일보다 악한 일에 더 많은 열정과 힘을 쏟는다. 그 예로 인간들은 정치적인 일이나 토론에는 몇 시간이나 귀를 기울이고 영화를 보고 음악회에 가서 몇 시간을 앉아 있으면서 그것을 갖다 보는데 1시간 동안 하는 설교는 길다고 불평을 한다. 이분이 쓴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설교를 불평하는, 한 시간이 길다고 설교를 불평하는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와서 설교가 길다 하는 것은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설교 진짜 좀 길면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근데 무슨 정치적 집회 같은 데는 여러분 가셔갖고 하루 종일 추위에 떨면서도 이야 대단들 하죠? 좀 뭐 그런 무슨 토론 같은 거 텔레비전에서 하면 막 3-4시간짜리도 여러분 들으면서 막 열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독일에서 오페라 같은 거 하면요 막 6시간짜리 오페라도 있어요. 그런데도 독일 사람들이 그거 앉아갖고요 여러분 네? 저는 노래하면서도 졸렸거든요. 근데 그들은 졸지도 않아요. 전 그걸 직접 노래하면서 졸려요. 되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세상 것들은 다 죽음이죠.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삽니까? 네? 여러분에게 생명을 줍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어차피 뭘 해도 죽음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생명을 진짜 주는 건 뭐예요? 예수 아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예수 아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 알게 되는 자리가 말씀의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한테 생명을 주는 이 한 시간이 우리는 근데 싫은 거죠. 이게 이것도 길은 거예요. 1시간 1시간 40분만 지나도 저한테 이제는 아무도 설교가 길다고 말씀 안 하시겠죠? 저는 그래도 아더핑크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해석을 잘 해주셨네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 아더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쓴 건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로 끌리는 거예요. 그죠? 영화의 내용들 다 보여요. 죄된 내용들 아니에요. 인간들. 근데 그것을 더 재미있어하고 끌려하고 시간 가는 줄 몰라.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근데 우리는 설교를 시작함과 동시에 언제 끝날까 생각하죠. 시작함과 동시에. 이 새벽이라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1시간을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느냐고 예수님 책망하세요. 1시간, 그 1시간. 근데 밤새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심판하는 인간들인 거죠. 이 생명의 달인 1시간 있는 걸 싫어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이 재판은 여러분 밤새 끌고 다니면서도 피곤하지 않아요. 바로 이게 새벽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인간의 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당시 총독은 아침 일찍 직무를 시작해서 정오 중에 마치곤 했기 때문에 총독에게는 이 새벽 시간이 이래저래 무리한 시간은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은 평상시에는 그래서 가이사라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머물렀지만 6월절 같은 이 대저에게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구 때문에 여기서 이 직무를 보면서 이 새벽에 이것들을 다 끝냈던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이 새벽에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의 집무실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28절 말씀에 굉장히 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지금 이 로마 관정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집이었습니다. 이방인. 로마죠. 당시 로마는 원수 같은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에. 그죠? 로마 관정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여기죠. 이렇게 부정한 이곳에 들어가면 내가 부정을 얻는다고 생각하죠. 이 부정해지면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자리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그들이 죽이려는 예수님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에 흠집을 내는, 나아가 자신들의 실존을 드러내는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죽이는 그 살인을, 이게 진짜 부정인데 그 살인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서 자신들의 유익을 챙기려는 그 부정한 곳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그 율법 지킴의 의의를 통해 자신들의 그 살인, 진짜 부정을 덮어버리려는 그런 인간의 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그 하나님의 말씀 지킴이라는 그 율법적 행함이라는 그 종교적 행함이라는 것은 그 의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죽이면서도 자신들의 모습을 잘 그럴듯하게 가리고 멋진 자들로 가려서 자신들이 그런 자인 줄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 모습, 율법에 갇힌 인간의 모습이 바로 죽음의 멸망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께서는 이들을 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인간들의 이 삶의 행태죠. 이게 다 누구나 겉으로는 어떻게 보이고 싶어요?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결코 이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이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마음에서 죽이고 그런 무화과 잎새로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가리죠. 이 무화과 잎새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도덕, 윤리, 종교, 율법 지킴, 행함. 그죠? 이게 바로 성경 안에서는 구약의 모습인 겁니다. 죄된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챙기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진짜 죄인 하나님을 정말 죽이는 자리로 가면서도 그 부정한 것에 안 들어가고 자기 의의를 챙겨서 그 모든 것들을 가리고 싶어하는 이런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종교고 이게 여러분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말씀 지키는 이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진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실존을 보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이 예배들이 이 말씀 지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다 가려버리는 멸망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당시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빌라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힌 이방인 원수였어요. 상종하기도 싫은 존재죠.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이것이 바로 자신들의 유익만을 챙기는 인간의 실존임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29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제 질문을 하죠.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사실 빌라도는 이미 예수를 체포하는데 관여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체포당하실 때 로마 군이 600명이 동원이 돼요. 그게 바로 빌라도의 허가 없이는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당시 예수는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던 유대 땅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존재입니다. 그런 예수를 유대 지도자들도 싫어했고 로마의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예수를 잡는 일에 군대를 허가했던 거예요. 그 둘은 원수지만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서 손을 잡는 그 인간들의 모습인 거죠. 사실 빌라도는 유대인들 안에서 예수의 문제를 처리해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끌고 왔던 거예요. 끌고 왔다는 의미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는 의미였을까요? 사형시켜달라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29절에 묻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30절에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죠? 이 사람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작자가, 이 놈이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갖다 비하하는 말투예요. 행악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콘포이오,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그 악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들의 실존을 까발리는, 자신들의 의의를 뺏어가는 그런 강도 같은 그런 일들을 계속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율법 지킴의 의의를 무시했던 거죠. 자신들의 유익을 뺏어가는 자였던 거죠. 그런 그들의 눈에 예수는 율법을 어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자로 낙인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자신들의 실존을 까발리게 되는 그 예수를 이들은 이미 예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곳이 뭐라고 그래요? 강도의 소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와 인간들은요, 서로가 뭐다? 행악자인 거예요. 서로가 뭐다? 행악자예요. 예수는 우리 보러 행악자라고 그러고 인간들은 그 예수가 행악자가 되는 거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라는 하나님을 깨는 참 하나님을 인간들은 알려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의의를 깨는 그 참 하나님을 그러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설사 참 하나님을 알았다 해도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죽이려는 자들이 인간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행악자이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말은 예수를 사랑하고 말은 예수를 바라본다 하지만 그 예수가 나 마음속 안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행악자 아니세요? 나의 실존을 드러내주고 있고 그게 싫어서 예수를 보기 싫고 말씀을 보기 싫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죄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아프고 그런 나의 실존을 까발리는 예수가 행악자같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강도 같은 거 아닙니까? 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고발하고 계신 주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니면 그런 주님을 우리 마음에서 지우고 싶으세요? 죽이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여전히 우리는 행악자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 얘기하는 그래서 다들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이용해서 세상에서 잘 되는데 유익이 되는 세상 이야기가 훨씬 더 솔깃한 거죠. 내 의를 부수시는, 내 영광을 깨시는 주님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강도 같은 분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은 이들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대답하죠. 왕은 오직 로마 황제 가이사였기 때문에 자신을 왕이라 하니까 반역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31절에 빌라도는 뭐라 합니까? 그를 데려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다시 그래요. 이 빌라도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인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한 것을 들어주는 하수인 노릇을 빌라도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자신의 권위가 그들 위에 있음을 다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데려가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시 6월절 명절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랐었어요. 또 그런 예수를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또 예루살렘에 그 많은 디아스포라가 모이게 됐죠. 그것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가 죽이게 되면 혹여 예수를 따르던 자들의 폭등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에 흠이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내부적 문제에 괜히 관여해서 로마에 대한 감정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네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래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 직역을 하면은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죽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들이 죽일 권한이 없었을까요? 네? 그들에게 예수를 죽일 권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는 심지어 로마 군인들이라도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에 출입하면 그들과 맞서 싸워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공부할 때 봤듯이 그들이 누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서 돌로 치라고 그러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 누가 돌에 맞아 죽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종교적으로 신성 모독죄를 걸어서 죽일 수 있었어요. 돌에 쳐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 로마는 당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를 걸어 예수를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신성 모독죄를 걸어서 돌로 쳐 죽이게 되면 그 당시 예수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죄 없는 메시아를 죽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죄 없는 선지자를 죽였다고 이 유대 지도자들을 비난할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로마 황제에 반하는, 거역하는, 왜? 내가 왕이라 하니까. 오직 황제, 왕은 가이사인데, 로마 황제인데 내가 왕이라고 하니까 거기 반하는 거 아니에요. 거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빌라도의 손에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 예수는 어떤 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야 십자가형을 당하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 당시 십자가형은요, 로마 황제, 그 로마의 반역자들만 달리는 그 형틀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어요. 예수께서 신성 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죽이게 될 때는 십자가가 아니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는 반역자들만 달리는 거였어요, 당시.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해야, 여러분, 명목상 그 예수의 죽음이 정당화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가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했었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입은 자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야 됐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자신들의 기득권과 영광을 위해 살인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빌라도의 힘, 로마의 힘을 빌려서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에 달리게 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입은 자라는 그런 명백한 증거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행악자로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여야 될 로마의 황제를 거역하는 자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살피게 되면은, 그래서 빌라도가 묻죠. 네가 진정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저주받은 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32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돌에 맞아 죽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가? 죽음의 형태, 죽음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내가 죽을 것인가? 그것을 가리켜 어떤 종류의 죽음인 것을 가리켜 세마이노랑 헬라어는 미리 이것을 지시하다, 미리 말하다. 이것이 미리 확정되어 있다. 응하게 홀레로 이것을 성취하다, 이루다, 완성하다.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있는 말씀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전체 나아가 구약에서 성경 전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의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것이 말씀의 이루심이다 말씀하고 계시던 것이죠. 로마서 3장 14절 같은 데도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보면 뭐라고 그러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한다? 들려야 한다. 계속 이 십자가를 설명하시죠. 요한복음 8장 28절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도 보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절 이렇게 말씀하신 자의 어떠한 죽음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종류의 죽음으로 죽을 것을 이미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셔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 생명들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사실 오늘 본문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라는 그 놀라운 구속의 드라마 가운데 등장인물들인 거예요. 빌라도도 대제사장도 유대인들도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되어지고 있는 등장인물들인데 그들만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 부활 후 성령께서 오시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아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이 사람이 저주받은 자가 맞구나. 하나님 이 사람을 저주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저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가 이제는 뭐예요?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악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악자로 죽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인들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은 그러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도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은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가는 진정 은혜 안에 감사와 찬송이 있는 저 여러분들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말씀의 자리가 이 생명의 자리, 은혜가 알아가는 자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님 되셨던 그 놀라운 생명의 자리였음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